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요나서를 펴고 1장 1절의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요나가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요나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딱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고서는 요나 굉장히 좋았겠다, 요나가 부럽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세 개의 동사가 있는 것이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100명 전도해 와라. 니느웨 사람들 전부 다 회개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일어나 가서 외친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가려고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엉뚱한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도시는 굉장히 죄악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러한 니느웨에 가기도 싫었고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명분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셔서 망하게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더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좋습니다.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때마침 배를 만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미리 배 시간도 확인하고 앱을 열어서 미리 예약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 보내다가 시간에 딱 맞춰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만났다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도가 찾아오고 이거 일이 착착착 잘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일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일에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기분 좋게 이제 배에 탑승을 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었고 그 거리는 니느웨보다 3배는 더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일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내려지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거의 죽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큰일 났다. 그러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섭고 심장도 뛰고 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 있던 물건들은 굉장히 이 사공들에게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들, 자신들의 전 재산이었을 것인데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달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요나가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원로 사모님을 종종 피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음란한 영상을 보았을 때입니다. 눈을 마주치면 사모님께서 다 아실 것 같았어요. 사모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또 카리스마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눈을 마주치면 봉진이 너 일로 와. 주중에 뭐 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일이 되면 사모님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구석구석 피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눈을 피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고 계신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요나는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는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대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번영을 미리 예언했던 것이 요나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뻔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물음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뻔뻔하지 않나요?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신앙 고백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선지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되게 고독하고 또 고뇌하고 외롭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토라지고 불평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도 사랑하시고 이러한 선지자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요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성도고 집사, 권사이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요나와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서 사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만약 누가 요나에게 타시스로 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타시스로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아마 적당히 둘러대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뱃삭은 또 얼마나 비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뱃삭도 굉장히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이것들을 다 낭비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 대로 바쁘고 재정도 나름대로 계획해서 잘 쓰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피하여 사는 인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에 요나 혼자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또 선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인 그 짐들을 버리고 신도 찾았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답답했을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탓하기를 먼저 하고 또 어떤 상황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하면, 내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풍랑은 언제나 위협적이고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모두가 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라라는 안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비상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어린 자녀들과 여행하시는 분은 먼저 본인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댄 후에 자녀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대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보통 위기라고 하면은 어린이, 노약자, 여성 이러한 분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한테 먼저 쓰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가 숨을 쉴 수 있어야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숨을 쉬고 살아 있어야지 자녀에게도 그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쫓아가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라고 이실직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되지 않자 결국에 요나의 바람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꼬박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또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사실 큰 바람을 내리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뱃속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얼마든지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반대로 가고 있으니 그래 멀리 가라, 이참에 연도 끊고 잘 갈 수 있도록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순풍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것, 그것이 요나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요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보내시면서 요나의 뒤를 쫓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다는 그 내용의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시 하늘의 사냥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속 온갖 미궁 같은 길로 나는 그를 피해 숨었다. 때로는 눈물의 안개 속으로, 때로는 흘러가는 웃음 속으로. 그러나 하늘에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뒤따르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과 그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추적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요나 한 사람을 건져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 한 사람을 붙잡으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쫓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고난과 고통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 자녀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어둡고 비린내가 나고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잠깐도 아니고 요나는 3일 밤낮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비로소 요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뀌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좀 숨쉬기 어려운 곳, 또 어둡고 조금 낯선 그러한 상황 속으로 또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까지 가야지만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풍랑이 그저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재앙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러한 고난과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물고기 뱃속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5월 16일 예수동행 일기에 추천으로 올라온 어느 분의 일기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3일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는 일기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야외 예배 후 정리를 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바닥에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깨우니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남편이 일어났는데 눈가가 찢어져 피범벅이고 광대는 부어올라 있었다. 의식이 있어 일단 피를 닦아내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가자고 하니 안 간다고 별일 아닌데 미친년처럼 난리친다며 나를 비웃으며 쳐다보았다.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런 남편을 위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에 더 서럽고 연민에 빠진다. 알코올 중독 이 증상이 날로 심해져 가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운 마음을 일기로 쓰신 것입니다. 부목사님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목사님께도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도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괴로워서 중보기도 방에 그저 기도 요청만 했다고 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숨이 막혔다. 이러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앞에 내가 죽고 싶었다. 이럴 거면 시골 가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원망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릴 거고 또 기억도 못할 것이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랑한다, 인정한다 말해주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28년이 넘게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나에겐 그것도 정답은 아닌 듯했다. 그래서 이분께서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 기도를 포함해서 여러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중간에 내용은 생략을 다 하고요. 기도원에 갔다 오니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이 남편도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집안을 살리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3일처럼 주님은 도망치던 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신다. 주님,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러한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풍랑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러한 풍랑이 사라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고 버리셨기 때문에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청개구리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계속 쫓아오니까 우리는 계속 도망가도 되고 우리는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점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달림반 정희영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글을 쓴 것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0살 때 떠난 엄마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엄마의 귀향은 반갑지 않았다. 엄마의 손이 필요하던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혼자인 내가 안쓰러웠는지 새 어머니와 재혼을 했고 곧 예쁜 동생이 태어났다. 단란한 가정에서 나는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몸만 컸지 마음은 어린애와 같아서 엄마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엄마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엄마라니, 그토록 원망하던 엄마라니. 그렇게 우리 모녀는 재회했다. 왜 떠났는지 이유만 묻고 냉정하게 돌아서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앉았다. 그런데 계획에 없는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와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와 헤어진 사연, 그리고 나를 두고 떠난 이후의 상황들. 10년 세월을 10분 남짓 압축해서 말하는 그 여인이 너무 슬퍼 보여서 나는 원망은커녕 괜찮다고 토닥거렸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진 지 8년이 될 무렵 엄마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엄마처럼 자그마한 방 한 칸, 이곳에서 엄마가 딸과의 이별 통증을 안고 외로이 지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거들려는 나를 굳이 앉히고 분주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다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달림반 정희영. 노란 가방에 낡은 명찰이 달렸다. 내 것이었다. 가방이 묵직했다. 열어보니 알림장 한 권, 구겨진 색종이 몇 장, 도시락통이 있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매던 가방을 엄마는 지금까지 간직했다. 널 생각할 물건이 저 가방뿐이어서. 그렇게 말하고는 맨밥을 드셨다. 눈물을 참으려는 밥 한 숟갈이었다. 그날 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나와 꼭 안아보았다. 10년 동안 엄마는 부재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엄마 역시 나를 그리워했다고. 나는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방이 말해 주었다. 이 달림반 정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마의 재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또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 속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도망갈 계획, 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